할렐루야. 아주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제가 설교를 하러 나왔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공부하면서 계시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같이 은혜를 받는 그러한 시간을 마련하도록 해봅니다. 그러면 먼저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거기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니 이는 그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신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완성하는 이 성경이 요한계시록인 줄 믿습니다. 그러는데 이 요한계시록이 저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 무언가 하면 이는 그때가 가까움이라고 경고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는 그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때는 얼마나 가까운가 이와 같은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가까움이라고 그러는데 그때가 얼마나 가까운지 정확히 아시는 분 계실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왜 모르냐 하면 자 우리 마가복음 13장 3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같이 공부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에 있는 말씀 거기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한 절만 우리 함께 찾아서 봉독합니다. 시작.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자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게 해놓고서 그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니까 가까운 것을 실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언제다 이렇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다음 달이다 그러면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진짜 가깝구나 이렇게 알 텐데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서 그때가 가깝다 하니까 사람들이 가까운가 보다 이렇게는 말씀을 믿으니까 받아들이면서 실감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지침서를 집필하면서 내내 그때가 얼마나 가까운가 이거를 좀 알고 싶었습니다. 때와 시기는 천사도 모르고 인자도 모르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때와 시기를 알려달라는 말씀 그런 기도는 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가까운가 대충이라도 좀 알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마음이 그때 당시 제자들도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자 이게 증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4장 오늘 말씀의 은혜가 참 깊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서 말씀드리기를 언제 이런 일이 있겠으며 주께서 오실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소서라고 하니. 아멘. 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상 끝이 언제 끝나며 그 끝날 시점에 어떤 표적들이 나타나며 어떤 일들이 있겠는가 좀 올라가시기 전에 예고편이라도 좀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4장 이후 말씀 3절 이후에 있는 모든 말씀부터 예수님께서 쭉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첫째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극히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시는가 이때를 모르기 때문에 때가 가깝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이 그때를 실감하지 못해서
이제 말세가 가까이 올수록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을 두기 싫어서 점점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깝게 간다. 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재림하시는가? 이거를 보니까 신약 시대가 끝나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의 말씀이 여기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11절, 12절 시작. 주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주시하고 있는데 보라,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하기를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바로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더라. 아멘.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1절 말씀을 우리 찾아서 함께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 말씀 두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4장 누가복음 50절 51절 시작. 주께서 그들을 베다니까지 데리고 나가시어 두 손을 들고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실 때 그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40일 동안 부활하신 증거를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셨죠. 그 다음에 40일이 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셔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그거를 다 본 겁니다. 아멘. 그래서 12제자들이 이 사건에 대한 증인으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시작이 되었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에 신약시대는 끝이 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러는 뭐 교회 시대다, 지금은 성령 시대다 그러지만 교회 시대나 성령 시대나 다 신약 시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신약 시대 이외에 별도의 교회 시대가 있고 별도의 성령 시대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경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로만 구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면은 지금은 그러면 무슨 시대냐? 지금이 그럼 무슨 시대냐? 자, 이렇게 봤을 때에 자, 지금은 이제 주님이 올라가셨으니까 이제 남은 거 뭐 남았어요? 재림과 심판만 남았죠. 그렇죠? 그러면은 재림과 심판만 남은 요 시대에서 그때가 가깝다고 했으니까 언제 오시는 그때가 가깝다는 것은 분명히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때를 알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궁금하고 조바심이 나지만은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되겠는가. 그래서 저도 지침서를 집필하는 내내 이게 얼마만큼 가까운가 조금 더 실감할 수 있도록 기도를 했는데 최근에 와서 말씀의 은혜를 받은 게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우리 조금 전에 합독했던 그 신약시대가 끝났을 때, 주님 승천해서 올라가셨을 때 이미 신약시대는 끝났다. 그러면 지금은 무슨 시대냐? 자, 보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그 아시안컵 축구 대회가 있었죠. 그 하나님이 제가 그거를 잠깐 보는데 4강 올라가기 전에 그것만 잠깐 봤는데 그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창세기가 축구의 전반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축구 전반전 끝나면 휴식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하프타임이라고 해서 10분간 휴식 시간이 있죠. 그 다음에 전반전 45분을 또 뛰어야 됩니다. 총 90분을 선수들이 뛰는데 너무 지치니까 휴식 시간이 있어요. 자, 구약 시대가 끝난 다음에 400년 동안 암흑 시대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하는 침묵의 시기가 있었죠. 그걸 이제 축구에서 휴게 시간이라고 이렇게 제가 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 휴게 시간이 끝나니까 이제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요게 이제 신약 시대입니다. 그럼 신약 시대가 끝나면은 전광판 시계가 멈는 겁니다. 후반전이 다 끝나면 전광판 시간이 멈는데, 근데도 선수들이 축구를 하더라고. 시계가 멎었는데. 그러면 지금 뛰는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 요걸 전반전 후반전에 빠져나간 시간이 있습니다. 뭐 부상자가 아파서 뭐 들것에 실려 나갔다든가, 아니면 뭐 옐로 카드 들고 뭐 이렇게 해서 중지된 요런 시간을 다 과학적으로 모집해서 5분 내지 6분 이렇게 주어지는 시간을 언저리 타임이다. 요 시간 동안 뭐 뛰는 겁니다. 시계는 이미 멎었지만 길어야 10분, 보통 5, 6분 정도 시간이 주어져요. 요 언저리 시간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요 시대다. 이렇게 콕 꼬집어서 저에게 마음에 다가온 겁니다. 즉 재림과 심판이 있기 직전에 이미 시작 시대는 끝났는데, 이 언전 시간의 마지막 10분, 보통 5, 6분, 요 짧은 시간에 마지막 이삭 죽기를 위해서 교회와 성령 시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때와 그 때를 가깝다는 때를 알지 못하니까 점점 다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넓은 길로 다 달려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그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자, 얼마나 가까운지 이제 아시겠죠? 전광판 시계는 이미 멎었습니다. 나머지 시합하는 그 언저리 타임, 그게 불과 5, 6분이라면 얼마나 가까운가. 그러면 그때가 가까움이라는 말이 조금 더 우리가 실감 있게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길지 않았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나라와 나라와의 싸움이 있겠다 그랬는데, 지금 되어져가는 일들이 똑같은 현상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화산이 터지고 또 기후가 급변해가지고 강이 있던 자리가 무트로 드러나고, 무트 있던 자리가 강으로 드러나고, 러시아 저쪽에 땅이 주저앉는, 그리고 빙하가 다 말라 터져서 갈라지고, 이러한 곳곳에서 지구 변동의 현상도 일어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이제 세상 끝날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때가 가깝다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가까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축구를 잠깐 생각해 볼 때, 이제 전광판 시간은 다 멎었고 나머지 조금 주어진 그 언저리 타임에 시합하는 그 경기와 같이 마지막 이삭 죽기를 위한, 교회를 회개시키기 위한 그 시간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5장 요 핵심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요 심판의 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을 이미 제자들에게 아주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아멘. 자,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은데 5처녀는 신랑과 함께 잔치집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5처녀는 신랑을 떠나서 기름 사러 갔기 때문에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게 10처녀의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께서 각 종들에게 자기 맡은 바대로 달란트를 주고 떠나가셨는데, 돌아올 때 많이 남긴 달란트 종이 있고 적게 남긴 달란트의 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도 말씀해 주셨고, 세 번째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것은 행위에 따른 심판입니다. 그래서 내가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음식을 주고 옷을 준 사람들이 있고, 나를 찾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온 사람들은 양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고 나를 찾아오지 않고 나를 멸시하고 천대했던 사람들은 영벌에 들어가는 그 말씀이
분명히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심판이 있다는 거,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다, 종들의 달란트에 대한 성실한 그 심판이 있다, 그 다음에 지혜에 있어야 된다. 때를 구별하고 그 때를 준비하는 실기 있는 다섯 처녀와 같이 준비하고 있어야만이 잔치집에 들어간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미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때를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준비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때와 시기를 알지 못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때와 시기가 얼마나 가까운가 총각을 다투는 이 때에 아버지여 마지막 남은 이 때를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오늘도 말씀 안에 은혜를 덧입게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